지난주에 두번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도 이 문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귀한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성막문과 같은 문은 없어요. 많은 문이 있죠. 안방문도 있고, 옥방문도 있고, 사랑방문도 있고, 식당문도 있고, 많은 문이 있습니다. 그 성막문과 같은 그런 문은 없어요. 지난주에 두 편을 간단하게 참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 오직 성막에는 문이 하나뿐인 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그런 문이 없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가는 문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천국을 가게 된다. 문은 어떤 문이냐? 바로 이 아주 큰 문이다. 그 문은 얼마나 큰지 10m가 되는 문. 그러니까 이 동쪽의 이 문이 바로 25m에서 10m의 문이고, 이 문 좌우로 7m, 50, 7m, 50, 이 문이 바로 10m 되는 큰 문이다. 이 큰 문이 문턱이 없다. 그래서 누구나 남녀노소 빈부귀천 없이 누구나 그냥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큰 문인데 문턱이 없고 누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들어가는 이 문이다. 이 문은 동쪽에 있는 유일한 문으로서 이 생명의 문이다. 들어가며 나오며 생명의 꼴을 얻으면서 그러면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성막 강의를 들어가서 이 문을 이제 오늘 완전히 통과해 들어가는 겁니다. 이 성막 문 안에 들어가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2절에 말씀하신 대로 바로 이 성막, 이 성전 뜬 마당은 이건 이방인들에게 줘서 1290일 동안 짓밟힘을 당하는 버림받고 저주받은 심령들이 있는 것이고, 이 성막 안에 바로 이 문을 통해 들어오면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이 행위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면 이때부터 이제 번제단을 만나게 되고, 번제단에서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스라엘의 5대 이사를 드리면서 절기절기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겨나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물두멍에 손을 씻고 성결한 몸과 마음으로 이 천국의 모형인 이제 이 성소로 들어가서 이제 성소를 지나 이제 휘장을 넘어서 이제 그 지성소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문을 오늘로서 완전히 통과해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번제단으로 만나면서 본격적인 하나님 앞에 이 제사 행위, 예배 행위에 우리의 몸을 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대로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오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런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번제단이 아주 중요해요. 오늘 여기 문도 사실 이 한 장을 또 오늘 오전 예배, 오후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소화가 될 것 같은데, 오후 예배는 이제 성가대원신 예배니까 이걸 빨리빨리 진행해서 오늘로서 문을 마무리 그렇게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에 기록한 대로 먼저 이 성막문의 네 가지 이 색깔을 가지고 먼저 말씀을 증거해 드릴 텐데, 이 네 가지 색깔은 뭐냐? 첫째는 이 청색이 말씀하고 있죠. 청색은 바로 이 생명의 색깔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천국문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5절 26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인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얻으리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숨 이상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여튼 온 천하를 다 얻는다 하더라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참 이 목숨이 그렇게도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청색, 바로 주님은 이 땅에 생명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빛을 허락해 주셨고, 그 믿는 자들에게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엔 저주의 자리, 멸망의 자리, 지옥길로 행하던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걸 보세요. 우리는 날마다 이 청색, 녹색을 먹고서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의 이 사람들의 이 반찬이 뭡니까? 뭐니 해도 김치가 빠지면은 반찬이 아무리 맛있는 게 올라와도 반찬이 뭔가 허전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밥상에는 김치가 빠지질 않아요. 김치를부터 시작해서 하다못해 된장국을 끓이려도 거기에 배추가 들어가든지 무슨 뭐가 시금치가 들어가든지 아욱이 들어가든지 뭐가 이게 푸른 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온 천하를 뒤집어 쌓이는 이제 거의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그냥 가을까지 이 녹색으로 다 뒤집어 쌓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녹색을 먹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녹색이 참 귀한 건데, 녹색은 성경에서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먹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이 고린도서 11장 24절부터 쭉 말씀하고 있는 대로 내가 주께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며 그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주시며 가르치되 너희가 이것을 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높이 달리셔서 옥체를 깨뜨리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에게 다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녹색은 바로 이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자색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색은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왕권. 옛날에 왕들이 이렇게 자색 옷을 즐겨 입고 그렇게 좀 왕의 권세를 그렇게 부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우리의 심령에 그 왕자에 앉아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우리가 그분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면은, 그러면은 이제 참 그분의 참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사무엘상 8장 그 2절부터 4절부터 쭉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그에게 보소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라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우리에게 왕을 주소. 그러 우리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아니 사무엘이 그들이 왕을 달라 함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들이 내게 구하는 대로 다 행하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사사시대가 마무리되어 갈 때 이제 이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늙어서 아들들에게 그 사사 자리를 물려줬는데, 이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쫓아 행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붙게 하고 이런 부정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장로들이 보고 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 나와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할 왕을 세워달라. 그들이 구한 왕은 뭡니까? 세상적인 왕이죠. 아주 카리스마가 있고 능력이 있고 아주 그냥 이 백성들을 아주 힘있게 그렇게 잘 이끌어 나가서 그래서 그냥 열방에 으뜸가는 민족으로 만들어줄 그런 왕을 구한 것이죠. 그래서 그냥 이 사무엘이 그 왕을 구하는 그들이 참 기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이 그거예요. 그들이 시킨 대로 다 들어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는 거죠. 나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참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법도 잘 지켜야 되고 세상의 이 권력자도 존경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지만, 그러나 그보다 먼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면은 삶이 반듯해지고 세상의 법망도 걸릴 것도 없고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그렇게 참 치리받을 일도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심령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그렇게 통치함을 받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아 따라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크게 즐거워할지어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라니 곧 나귀의 작은 새끼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1장에 이제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사 마무리 단계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갔을 적에 제자들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두 제자에게 저 건너편 마을로 가라. 거기 가면은 이 나귀와 나귀 새끼가 이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가서 끌고 와라. 누가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보내리라 하니 제자들이 가서 그 나귀를 끌어다가 이 더러는 겉옷을 벗어 그 위에 얹고 언제니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제자들이 겉옷을 벌어서 길에 깔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게 펴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참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정착하실 때 스가랴 9장 9절에 이어난 말씀대로 만왕의 왕인데 영적인 왕으로 인류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그렇게 입성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색은 바로 그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의 거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만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왕으로 임재하시고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성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왜 사사시대에 그렇게 많이 그렇게 침을 받고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징계의 채찍을 받았느냐?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사기 17장 6절과 사사기 마지막 장 21장 25절이 핵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각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핵심이에요. 사사기.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 당시에는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왕으로 이 다스림으로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 부패하고 타락한 그 인간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한 그 행위를 해나갈 때 계속해서 범죄할 때 사사시대에 계속 하나님 앞에 징계의 매질을 당했다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내 생각, 내 마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삶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어요. 우리는 하나님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다스림을 받고 그래서 그분의 통치를 따를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12장에 보면은 이제 솔로몬이가 나이 늙어서 죽으면서 그 바톤을 이어받는 르호보암이 딱 그 아들이 르호보암을 바톤을 이어받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이 솔로몬과 갈등을 가지고서 참 세겜지역으로 그렇게 가 있던 그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니까 와가지고 그런 소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당신이 부친이 우리에게 멍에를 무겁게 한 것 같이 이제는 우리에게 멍에를 무겁게 하지 말고 가볍게 해주셔서 그러니까 4월 있다가 와라 내 대답해 줄게. 그리고들이 이제 그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 참 그렇게 정치에 있던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나한테 어떻게 교도해 주겠느냐? 그러니까 그 여로보암 말을 잘 듣고 섬기시면 그들이 다 왕을 섬겨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자기하고 이제 또래가 되는 젊은 사람들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나한테 뭐라고 교도해 주겠느냐?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그들이 당신의 부친이 우리에게 멍에를 무겁게 한 것을 우리에게 가볍게 해달라고 그랬으니까 왕은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내 새끼 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나는 너희 멍에를 더 무겁게 할 것이라. 내 부친은 너희를 갖다가 채찍으로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치하겠다 하라서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서 솔로몬 왕은 지혜의 왕이란 말이죠. 그 지혜의 왕, 그 바톤을 이어받은 르호보암은 아주 무지하고 아주 그냥 그런 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혜의 왕 솔로몬이나 이 무지의 왕 르호보암이나 똑같은 공통점이 있다는데 뭐냐 문제가. 이 백성들을 힘들게 한다는 거죠.
지혜왕 솔로몬도 이 국민들에게 멍에를 무겁게 했다는 것은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고 이렇게 해서 그냥 이 나라의 성을 쌓는데 투자하고 이렇게 좀 많은 그런 이 백성들에게 그런 무거운 멍에를 지어줬다는 거죠. 그 아들 르호암 미련한 왕도 그 아버지는 그 채찍으로 징치했으나 그보다 더 무서운 전갈로 징치하겠다고 이런 무지막지한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왕은 이와 같이 다 지혜의 왕이나 미련한 왕이나 이 백성들에게 이 고역을 시키고 멍에를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고 주님 은혜 안에서 참 자유를 허락하시는 좋으신 왕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홍색은 피의 색깔인데 고난받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9장 22절에 말씀하신 대로 율법을 쫓아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그런데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그리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멸망하는 인생들의 그 흉악한 죄를 다 씻어주시고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받게 해주실 주님의 고난,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홍색 피의 색깔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1절부터 9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나느냐 그는 그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치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아름다운 모양도 없고 고운 풍채도 없었으니 우리의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도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서 시로 버림받았고 마치 그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워서 보지 않은 같은 자같이 되어서 그 멸시를 당했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었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거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아서 고난을 받았다 하느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들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머리에 가시건을 쓰시고 이마에서 머리에서 쏟아지는 피 그게 무엇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찔렸다는 것이에요. 그가 상함은 가슴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건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그가 엄청난 그 징계를 받는 건 우리가 참된 평화를 얻기 위해서 그랬고 그가 무시무시한 채찍을 맞은 것은 바로 우리에게 나음을 얻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이게 쭉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의 보혈, 그 보혈의 공로 의지에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죄의 싹은 사망인데 이 사망으로 정해서 새로운 생명은 바로 생명으로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피 흘림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32절부터 39절들이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둘째 사람도 그렇게 부러뜨리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이제 죽은 것을 보고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팍 찌르니까 물과 피가 흐르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해골이라는 골고다 그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졌고 주님이 흘리시는 물과 피가 해골에 흘러서 떨어지고 적실적에 해골 같은 저와 같이 죽었던 인생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홍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서 피 흘리는 거기에 목적을 두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참 그 고백을 하고 29절에도 가서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유월절 그 어린 양 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 이 백색 가늘게 본 배실 본문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는 바로 흰색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네 번째 색깔 이 백색은 성교를 나타내는 것이죠. 주님은 이 땅에 오시는 과정에서부터 아무 언제도 없이 아무런 자국죄도 없이 금과 점이 없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만한 자격 조건이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이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그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원죄가 없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동정녀 한 번도 남자를 가까이 해보지 아니하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그래서 그렇게 잉태돼서 오신 건 원죄를 없애하기 위해서. 김씨의 혈통을 타고난 사람은 김씨요, 이씨의 혈통을 타고난 사람은 이씨요, 박씨의 혈통을 타고난 사람은 박씨처럼 아담 이후에 이 모든 이생들이 결혼해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난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의 혈통을 타고났기 때문에 주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그냥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누가 보면 1장 38절에 가서 보면은 주의 사자가 마리아가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남자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있다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거늘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니 그 주의 사자가 그러자니 대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그냥 수처녀가 잉태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피는 우리의 피와 나눠서 그래서 보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지한 그분이 참 이 구약에는 이렇게 제사를 지낼 때 이렇게 그 성막에서 제사를 지낼 때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제사장이죠. 제사장 중에서도 이 대제사장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자기 자신이 짊어지고 이 지성소에 바로 유대력으로 7월 10일 날이면 속죄일인데 이 안에까지 들어가서 바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죠. 그러니까 이 구약의 대제사장은 뭐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인물이 대제사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이 번제단을 상징하는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이 대제사장은 세상에 있던 대제사장은 나름대로 다 죄가 있는 대제사장들이죠. 왜? 인간의 몸을 통해서 다 그렇게 잉태돼서 왔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3직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다 아실 거예요. 첫째는 이 왕직으로 오셨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만왕의 왕으로 있다. 왕권을 가지고 오셨어요. 두 번째는 이 대제사장직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 대제사장은 뭐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완벽한 제사를 드리는데 이 양이나 소나 비둘기로 하지 않냐고 자신의 몸을 번제단에서 희생하심으로 완벽한 제사를 드리고 하늘 성소로 올라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소돼지, 양, 염소 이런 거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게 아니라 예수의 보혈공로 의지해서 나오는 그런 성도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왕직, 대제사장직, 제사장직, 그 다음에 선지자직, 이걸 예수님의 3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직분을 바로 목회자들에게도 부여했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이 일을 잘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 대제사장은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은 자인데 죄가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예수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예수님이 상징하는 문에는 네 가지 색깔로 되는데 이 네 가지 색깔이 다 청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색은 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심령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붉은색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의 고난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보혈 공로 의지해서 좀 우리가 정말 모든 죄를 사함 받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역시 흠없고 점없고 정말 성결하신 깨끗한 이 백색은 그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 이 문은 어떤 문이냐? 개인의 문이고 열리고 닫힌다는 거죠. 개인 구원의 문이에요. 이 문은 누구든지 내가 들어가야 돼. 개인 구원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들어가야지 남이 들어가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믿음 가지고 내가 천국 간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 구원의 문이고 언젠가는 열리고 닫힌다는 거죠. 작게는 뭐냐? 내 삶이 언제 내 인생이 끝이 날지 알 수가 없어. 그것은 바로 내가 죽음이라는 그 시점이 바로 이 문이 내게는 닫히는 거예요. 이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 내 죽음이 그 묻혀 있는 순간에 내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느냐, 이 성막들 밖에 있느냐, 이게 좌우하는 거예요. 이때 안에 들어가 있지 아니하고 이 밖에 있으면은 그러면 그런 지옥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개인 구원의 문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 언젠가는 열리고 닫히는데 개개인의 구원은 자기가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이 크고 넓은 이 문에 내가 들어가는데 우리 하나님은 택함받은 예전된 백성들을 다 부르시는데 이사야 55장 1절부터도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문을 닫아주며 배부르게 못하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으로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그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가 개인이 들어가서 내가 구원받아야지 다른 그 방법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 이게 전도하다 보면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우리 저기 아들이 목사야. 아 우리 형님이 목사야. 근데 아들이 목사고 형님이 목사고 뭐 동생이 뭐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정말 참 하나님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때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 거지. 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영광만으로 살고 있는데 저 건너 마을 그냥 그 잔치가 벌어져서 그냥 영광이 시큰 먹고 와가지고 전에 마누라한테 가서 하는 소리가 배부르지. 내가 왜 배부른데? 내가 시큰 먹고 왔는데 당신 배부르잖아. 그건 말이 됩니까? 지가 먹어야 배부른 것처럼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구원을 내가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양보할 게 아니라 그냥 경쟁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 구원을 내가 이루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마누라 신앙 잘하고 남편 신앙 잘하고 자식 형님 동생 그런 신앙 자랑할 거 하나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내 구원을 내가 이루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창세기 6장 13절부터 그 17절까지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세상의 죄악이 관여함과 사람들의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한 본능을 보시고 노아에게 이르시되 이제 이 세상 끝날들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을 멸하니 너는 너를 위하여 잔나무로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안팎에 역청으로 칠하고 이 방주의 규격은 그냥 장은 300kub이시오 광은 50kub이시오 고는 30kub이시로 하고 그 문은 위에서 한 규빗으로 내되 옆으로 낼지니라고 말씀하면서 그 상중하 3층으로 만들라고 규격까지 다 말씀해주고 자료까지 다 말씀해 주는데 너는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거기에 방주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냥 노아의 8식구밖에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내 신앙은 내가 지켜야 되고 내 구원은 내가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지 남이 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완성품을 내가 내 것으로 소유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 구원받을 영혼들을 갖다 하나님이 저렇게 넓고 큰 문으로 활짝 열려있는 문으로 지금은 그리고 문턱이 없는 문으로 지금도 택한 백성들을 계속해서 부르시는데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정된 구원받을 백성들이고 죽어도 안 오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유기된 자 버려진 그런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주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초청하는데 신구약에 1900번 정도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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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고 썩을 것 양식도 아닌 것만 위해서 집중적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저와 여러분이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되었잖아요. 호세아 14장 1절 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이 엎드려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엎드려 졌음이니라.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이르기를 우리의 모든 불의를 지하시고 우리가 입술로 대신하여 여호와께 드리리이다고 말씀하면서 돌아온 자들이 정말로 소잡고 그리고 염소 비둘기 하는 게 아니라 입술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입술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입술로 숫송아지를 대신하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이 구원받으라고 불러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하늘문이 열려져 있을 때 우리가 들어와야 돼요. 이게 성광문이. 그런데 여러분 아무한테나 열려지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믿음의 백성들에게나 저게 열려지는 것이지 택함 받지 못한 유기된 백성들에게는 말씀을 들어도 눈을 보아도 그리고 깨닫지 못하고 참 미련하고 무지한 가운데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먼저는 하늘문이 열어져야 돼요. 하늘문이 열어져야 우리의 육신의 삶에 건강의 문도 열어지고 생업의 문도 열어지고 물질의 문도 열어지고 자녀의 문도 열어지고 가정의 문도 열어지고 활동할 열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성경에 보면은 이 하늘문이 열어지는데 첫째는 이 세례를 받는 문 가운데서 열어지는데 세례는 뭡니까? 윗사람이 죽고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가 바로 세례요 중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3장 그 17절부터 쭉 13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 하신데 요한이 가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나오시니까 예수께서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니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시는 것을 보시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대로 세례를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린다는 건 내 생각, 내 고집, 내 육신의 모든 소욕을 죽일 때 그때 하늘문이 열어지는 물론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같은 얘기입니다만 순교할 때 내가 죽어질 때 하늘문이 열리는 건 맞아요. 사도행전 7장 31절부터 60절에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갈례를 받지 못하는 자들아 너희가 너희 조상들과 같이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 중에 선자를 핍박하지 아니한 자가 누가 있느냐. 저희는 오리라고 한 자를 죽였고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도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이를 갈고 스데반을 성에 내치고 돌로 치거늘 스데반이 그 하늘 우러러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보시고 가르칠 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 말을 하고 이 스데반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이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스데반이 그렇게 맞아 죽을 때 순교할 때 그렇게 정말 참 하늘문이 열어진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이 죽을 각오하고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시고 영안을 여시고 하나님의 영계를 바라보게 하신 스데반의 은총을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또 11조를 잘 드리는 자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신다고
말라기 3장 8절부터 12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하니 너희는 이는 너희의 11조와 건물이라 너희 온 나라가 내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저주를 받았느냐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네 온 양은 11조를 내 창고에 들어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싸울 것이 없도록 너희에게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10절까지 말씀드렸는데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싸울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단 잘 쌓고 예배생활을 잘하는 곳에 바로 이 하늘문이 열어지는데 이 열왕기상 18장에 제단들이 다 무너진 상황에서 그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갖다가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이 송아지를 각을 떠놓고 주변에 또랑을 갖다가 파고 물을 갖다가 그냥 물이 또랑에 흐를 정도로 거기에 보면은 이 두세 똥 되는 그 통을 가지고 숫자를 채워보니까 20통을 갖다가 들어보더라고요. 물 4통을 가지고 분이 다시 그리하라 그러니까 2번이잖아요. 3번 다시 하라 그러니까 5번이잖아요. 그러면 이 4통을 그 5번을 했으니까 4, 5, 20, 20통을 갖다 들어봤어요. 이 평지도 아니고 갈멜산 꼭대기에 그냥 3년 반이나 그냥 기근에 시달리고 물이 없어서 먹을 물도 없는데 거기다가 통으로 나갔다가 20통을 들어보니까 그 또랑에 물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 엘리야가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신가 내가 주의 종인가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나타내시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하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들을 다 사르고 이 또랑의 물을 다 흩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백성들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니 이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제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다 잡으라니까 잡아서 기손시내까지 갖다 다 때려 죽였다는 거예요. 제단을 잘 쌓을 때 하늘문이 열어지고 하늘문이 열어져야 영육으로 복을 받는다는 거지. 제단을 다 무너뜨리고서는 절대 안 열린다는 거죠.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생활이라는 거죠. 예배를 잘 드리면 그 사람의 영혼에 사는 것이고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는 사람은 아무리 저기도 그 사람 신앙이 잘못돼 빵점이야 빵점. 목회자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배 잘 드리는 사람. 11조 잘 내고 돈 잘 내는 게 이게 아니라 예배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제일 정말 아주 이쁘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여. 제단을 다 무지무지하게 바꿔서 그런 사람은 조금이라도 이해가. 바쁘게 개털도 없는데 예배생활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볼 때는 안타깝고 딱 하면서 속으로 말은 못하지만 서운하고 기분 안 좋게 하는 말은 안 하지. 아이고 좀 큰일이다. 근데 설교 때가 되면 이때는 해야지. 그치? 설교 때는 단에 섰을 땐 해야지. 들을 수 있는데 왜 안 들으냐 이거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우리가 정말 주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라면 주님 진짜 그 신랑 사랑하면 같이 있는 게 너무 좋잖아. 대화하는 게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제단 무너뜨린 사람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은혜 복 받을 생각은 아예 하덜덜덜덜덜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5번째 어째 하나님이 열냐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예수가 열쇠예요. 예수가 문이에요.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주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다 시행하겠노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열리는데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오순절날이 이미 저에게 이름에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에서부터 강한 바람소리 같은 것이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에 갈라지는 것 같으니 그것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그 자리에 바로 성령의 역사가 하늘을 가리고 참 강한 바람소리처럼 불의 혀에 갈라지는 것처럼 임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정말 이 한 5가지 정도로 하늘문을 여는 방법이 이렇게 있다.
하늘문을 열고 첫째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건 겉사람이 있고 이 속사람이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를 세례로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자신의 육신의 생각을 다 쳐서 복종시키고 순교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열어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10의 1조를 바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알아라. 날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알고, 시간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알고, 물질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것을 잘 구별해야 된단 말이죠.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은 낮과 밤을 나누시고 하늘과 땅을 나누셨단 말이죠. 하늘의 물과 땅 안의 물을 나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구분해 나눠서 하나님 앞에 섬길 때 그때 하나님의 열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잘 쌓는 거예요. 제단을 잘 쌓으세요. 너무 바쁜 그런 사람들은 좀 이해가 가. 그리고 저도 평일도 되게 새벽기도 잘 못했긴 해요. 목사가 돼서도 새벽기도 강조를 못해요. 왜냐? 너무 육체적으로 힘든 사람은요, 그게 힘들어. 너무 힘들면. 그러면 새벽기도 하고 왔다 잠 제대로 충분히 못 자고 이러고 일어나다 손 다칠 수도 있고 발 다칠 수도 있고 그래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새벽기도 같은 거는 좀 이해를 해요. 왜냐? 너무 힘들게 일하는 사람에 한해서. 그런데 그냥 그렇지도 않은 사람은 할 수 있으면 해야지. 그 재단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재단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준다. 이렇게 하늘문을 열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문 위에서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정말 마음껏 하나님의 재단에 들고 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 이제 이 문이 닫힐 때가 있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 육신이 무너지는 것이 개인적인 문이 닫히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때에는 모든 이 지구상의 모든 하나님의 문은 닫히는 거예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을 하고 오시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참 하나님 앞에 깨어서 주님을 섬겨나가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이 문을 간단하게 오늘 마무리를 했습니다. 4가지 색깔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색은 생명의 색깔이다. 주님을 위해 영원한 생명이다. 자색은 만유의 왕으로 되신 오신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의 왕자에서 우리를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통치할 때 그 통치를 받고 순종을 하는 삶이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홍색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 피공로 의지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대속함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이죠. 흰색은 성결하신 주님, 금도 티도 없이 정말 원죄도 자범죄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만한 이 완전한 제물로 우리에게 자격 조건이 있는 그 주님, 그래서 우리가 성결한 삶, 거룩한 성도라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 문은 개인 구원의 문이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게 내 구원 받고 내가 복을 받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와서는 아니다. 이 문은 열리고 닫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언제든지 주님을 통해서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잘할 수 있지만 언제나 닫힐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